우리 학생들을 방학했죠. 대학생들도 방학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방학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방학만 되면은 아버지가 일을 시키셨어요. 그래가지고 별로 방학이 반갑지도 않고, 왜 방학만 되어지면 일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버님이 되게 부지런하셨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셔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깨서 데리고 갑니다. 또 일할 때도 쉼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쉬면서 일을 하면 좋을 텐데, 한번 일이 시작되어지면은 점심때까지 계속 일을 갖다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방학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그래도 그 어렸을 때 그 아버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조금씩 배웠던 것들이 크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교회 개척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야 하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아주 전문가로서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그냥 아마추어 정도는 해야 교회가 이렇게 움직여 나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무슨 길자를 불러다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것들은 이제 제가 알아서 다 하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결코 손해보는 인생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최근에 드디어 제가 나중에 은퇴하면 뭘 할까라고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드디어 내가 뭘 해야겠구나라는 것이 이제 좀 잡아졌어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뚝딱이라고 있어요. 뚝딱이. 가정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뭐 전구를 단다든지 배관을 한다든지 아주 큰 기술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 그런 일들을 갖다가 다방면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은가 봐요. 그래서 내가 그거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아버님 덕분에,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 덕분에 제가 노후에 내가 뭘 할 것인가, 이것은 정확하게 정해진 것 같아서 부모님이 좀 감사하다, 아버님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손해보는 건 없다, 인생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벌써 이제 사도행전에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요. 사도행전이 28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의 변명, 그 재판, 이 마지막 부분을 이제 정돈하기를 원하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면은 한 번 더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전체를 마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뭘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사도행전을 준비하면서 이제 막바지에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가운데에서 특별히 바울의 이 재판 속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뒤에 이제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고자 하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소식에 이방 교회들이 구호 헌금을 모금했거든요. 그것을 빨리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겁니다. 그리고 올라온 지 이틀 만에 에베소에서 올라온 어떤 유대인의 오해에 휘말려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가이사라로 이송된 가운데 벨리스 총독 앞에서, 또 새로 부임한 베스토 총독 앞에서, 또 마지막 총독에게 인사를 온 아그리빠 왕과 그의 여동생 베니게 앞에서 신문과 변론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약 2년 동안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바라보면 몇 장 안 되지만 기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어떤 송사에 휘말린다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경험은 없어요. 하지만 이 송사에 휘말려서 재판 과정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한 어떤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정말 피가 마른대요. 그만큼 고통스럽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 재판장에 섰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 취급을 하지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검사 앞에 섰을 때 취조를 하잖아요. 취조할 때 완전히 무슨 죄인 취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뭐 인격이고 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무죄를 떠나서 개인에게도 엄청나게 수치스럽고 부담스러운 일인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면은 가끔 대중매체에 정치인들이 이렇게
검사를 받기 위해서, 조사받기 위해서 뭐 검찰청에 이렇게 출대하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은 정말 안쓰럽다. 거의 뭐 손주들이 있잖아요. 그 나이 되어지면은. 근데 거기에 참 좋은 일도 아니고 좋지 않은 일로 그 검찰에 출두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은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아무튼 바울의 심정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도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이유로 시작된 이 사건이요. 이제 바울이 유대교를 배신하고 나사렛 예수의 그 이단의 그 종교를 전한다라는 사실로 유대인들의 마음에 어떤 불편한 어떤 감정이 더해지고요. 이로 인해서 2년 동안의 긴 재판 과정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는 그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그 제목이었는데 그 뒤에는 유대인들을 선동해가지고 로마 정부를 정복하려고 했다라는 제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형죄까지 가는 거예요. 제목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 31절 말씀이에요.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예, 사형까지도 고민하는 그런 제목이 덧씌워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뭐로 시작했다고요? 오해로 시작된 거예요. 사실 이 바울은 이방인을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이방인을 닮은,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올라온 유대인이 봤을 때에 닮았는데? 그 이방인인데? 예, 이런 오해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런 작은 오해들로부터 이제 이 바울이 사형 제목이 덧씌워지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그래요. 대부분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은 큰 일로 사건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오해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작은 오해로부터 시작돼서 감정이 상하고 결국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지경까지 도달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다 그래요, 다. 성경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오해에서 시작됐다가 감정이 섞어지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시작된 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감정 속에 저 사람이 그 나사렛 예수의 이단을 쫓는 사람이고 그 부활을 전하는 사람인데 라는 것 때문에 감정이 상해요. 이것이 함께 더해지다 보니까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먹지도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전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작은 오해들로부터 시작돼가지고요. 나중에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결정까지 이르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오해들로 인해서 무고한 자를 가해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우리가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작은 오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해 때문에 가해자도 되고 그 오해 때문에 피해자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연약함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살아가야 돼요. 신앙인들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인들은 더 많은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요. 왜? 이 기독교라는 종교 때문에. 더 많은 오해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고민을 해봐요.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하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하고 과연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좋은 평가를 얻게 될까? 뭐 볼 수 있죠.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 저는 자신 못해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는다라고 저는 기대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들이 있어요. 그런 오해들이. 이 종교적인 그 오해들이 우리 신앙인들한테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여기에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우리의 말이나 행동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도 교회 지도자들의 덕목 가운데 그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디도서 1장 8절입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여기 보니까 신중하며, 이게 감독을 세울 때의 조건이거든요. 감독을 세울 때의 조건이 바로 뭐냐면은 모든 면에 신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에 신중해야 한다. 제가 이게 좀 약해요. 이게 모두가 약하지만 저는 특별히 더 약한 것 같아요.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감독에 어울린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교회 지도자들뿐 아닙니다. 남녀노소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디도서 2장 2절입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예, 신중하며. 늙은 남자로도 신중해야 한다. 교회 공동체 내 가운데. 디도서 2장 6절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젊은 남자들에게 뭘 권면하라고요? 신중할 것을 권면하라는 겁니다. 신중하게 살아가야 한다. 말이나 행동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 우리 모르는 오해나 또 감정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님을 기억해야 돼요. 성숙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오해가 없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열려 있거든요. 예. 오히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다. 또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나 성숙하기 위해서 감정을 표현 안 할래. 이게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이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말이나 행동에 매사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감정을 표현함에 있어서 그냥 감정에 충실한 게 아니라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 바울은 2년 동안의 그 재판 과정을 통해서 그 바울의 그 죄에 대해서 바울은 무죄임을 끊임없이 변론을 했고요. 또 여러 증인들이 와서 증언을 했지만 중요한 사실은 어떤 증거도 제시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도 결국 무산됐어요. 그죠? 사도행전 23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9절.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막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무산됐고요. 또 벨리스 총독 앞에서도 그 신문 과정 속에서도 바울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벨리스는 바울을 이렇게 대우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3절입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벨리스 총독이 바라보니까 바울은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죄인처럼 취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서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이 열렸는데요. 그 재판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8절입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어떤 증거도 제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그 재판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6장 30절 31절입니다. 왕과 총독과 베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예, 그러니까 모두가 바울은 무죄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네 번의 재판 과정 속에서 그러면 이쯤 되었으면 당연히 바울을 무죄로 석방해야 하잖아요. 당연히 죄가 없으니까 석방해야 돼요. 근데 석방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다라는 이유로 결국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는 것으로 이 재판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6장 32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예, 이 바울의 이 2년간의 재판과 변론 속에 몇 가지 특이한 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은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 앉아있는 이들의 면면입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최고 의장이었던 아나니아 대제사장. 우리 지난번에 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지키는 것조차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지키지 않아요.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판단자로 그 위에 서서 율법을 판단하고 있는 그 자신은 정작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벨릭스 총독이죠. 이 벨릭스 총독은 이게 로마로부터 유대가 그 당시에 이제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유대에서 파송되어진 최고의 그 행정 그 지휘관이에요. 네. 유대인들이 로마의 그 법 가운데 잘 준수하고 있는지 이걸 재판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에서 파송되는데요. 이 사람은 주 52전에서 60년까지 약 8년 동안 이제 이 유대 지역을 갖다가 가난했거든요. 가난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문화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것도 그런 것이 그의 아내가 이 두루실라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아그리빠 2세의 누이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어떤 복음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아무튼 바울의 재판을 통해서 바울이 무죄라는 사실을 이 베리스 총독은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석방시키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가 다스리는 그 유대 사람들의 어떤 그 불만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무죄로 석방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미워할 거 아닙니까? 왜? 유대인들의 대부분들은 이 바울이 유죄냐 무죄냐 이 부분이 아니라 그냥 바울 그 자체를 싫어하고 있거든요. 싫어하는 바울을 갖다가 바울을 무죄로 석방해? 그러면은 그 무죄를 석방했다는 것 때문에 누구를 더 싫어하게 될 거예요? 펠릭스 총독을 싫어할 거 아닙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석방하지 못해요. 또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 때 뭘 가져왔어요? 돈을 많이 가져왔거든요. 돈을 많이 가져왔어요. 돈을. 구제연금을 많이 모아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돈을 좀 더 얻을까, 바울로부터 돈을 좀 받을까 해가지고 계속 바울을 구류시켰던 거예요. 계속 구속시켜 놨던 거예요. 2년 동안. 예. 또 한 사람이 있죠. 베스도 총독입니다. 베스도 총독. 베스도 총독도 역시나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베리스 총독은 이제 떠나고 베스도 총독이 오는데요. 이 사람도 역시나 바울의 무죄를 알면서도 자기의 정치적인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해요. 당시 유대인들 다수는 바울을 어떻게 사형시키고자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무죄로 방면해야겠는데 방면하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좁아지는 거죠. 이제 갓 유대인의 그런 총독으로 부임했는데 유대인들과 사이가 안 좋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무죄한 그 바울을 갖다가 석방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누가 이 바울이 나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잘 됐다.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갖다가 로마로 이송시키겠다라고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베스도예요. 또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대왕의 증손주예요. 우리 성경을 바라보면 예수님 태어나실 때 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왕이 헤롯 대왕이거든요. 그 다음에 헤롯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아그리빠 1세, 아그리빠 2세가 있는데요. 그 증손주예요. 예수님과는 악연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도 이 바울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바울의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가 그 지역의 통치자로서 그 왕에게 그 총독인 그 베스도에게 진언할 수 있었거든요. 이 사람 죄가 없으니까 풀어줘라 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공통점을 쭉 바라보면은 이들 모두가 분명히 그 판단자로, 죄의 유무를 판단한 자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특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 벨릭스나 베스토나 아그리빠나 아니면은 아나니아 대제사장이나 그 자리는 정말 높은 자리고 정말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걸맞지 않다, 알맞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즘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역할과 어울리지 않은 그런 주변에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득이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무죄한 자의 억울함에 대해서 전혀 공감할 줄 모르고, 그죠? 공감할 줄 모르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것은 뭐 비단 우리 주변에 어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우리의 가정 속에서 재판자로 서 있거든요. 특별히 아버지들. 재판관이잖아요. 자녀들이 뭔가 행동해가지고 어떤 갈등이 생기면 부모에게, 특별히 아버지에게 그 결정을 갖다가 미루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그걸 공정하게 해줘야 하잖아요. 공정하게. 근데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없어. 아버지로서의 정당성이 없는 거야. 걸맞지가 않은 거죠. 뭐 직장 속에서도 그러잖아요. 직장 속에서 내가 그런 나름대로 어떤 중간 관리자가 됐을 때 보면은 그 직장이 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또 공정하게, 공평하게 이걸 잘 처리해 나가야 하잖아요. 근데 공정하지 못해. 이 중간 관리자가.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 안에 아픔들이 있는 거죠. 고통들이 있는 거죠. 특별히 성도들은 특별히 더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누구여야 합니까? 당연히 정의롭고 공의로운 어떤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우리 성도들 주변에 어떤 사람도 나로 인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살아가도록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거든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만일 어머니로 그 자리에 있단다면, 아버지로 그 자리에 있다면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머니들을 통해서, 아버지들을 통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 속에서 우리 성도로, 뭐 성도이기 전에 또 직장에 어떤 관리자로 서 있단다면 적어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동료들이, 여러분들의 뭐 어떻게 보면은 그 후배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해야 할 그런 역할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치로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걸맞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걸맞게. 뭐 크게 우리가 대통령 될 사람은 아직 안 보이니까 적어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억울함을 경험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정의롭게 공감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그 자리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주양교 성도들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울은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사나들인 고등위에서도, 벨리스 앞에서도, 베스토 앞에서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바울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사명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임합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 전한 일에 충성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 바울의 사명은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라면은 우리는 또 다른 사명이 있겠죠.
어떤 사명일까요? 아이, 목사님, 당연히 우리 성도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사명들이 있거든요.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사명들이 있어요. 그 가정 속에서. 또 직장 속에 내게 주어진 마땅한 사명들이 있거든요. 마땅히 내가 행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내 주변을 바라보면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거의 없죠. 근데 내 먼데 바라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자기 역할을 잃어버려요.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그 어려움에 매몰돼가지고 다 포기해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학생들의 사명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마땅히 공부를 해야 하는데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공부를 갖다 포기해버려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그에게 정말 얼마나 억울해요. 바울 입장에 2년 동안 그 감옥 속에서 그 계속 재판이 이어지는 거예요. 감옥이 좋은 감옥도 아니에요. 지하굴에 이렇게 거기에서 있으면서 계속 재판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본분, 자기의 사명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나의 사명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갈등이 있더라도,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 역할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 주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인데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로마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결정을 하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이미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기 이전에 어떤 이런 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 모든 결정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바울이 2년 동안에 이런 재판의 과정 가운데 억울한 일을 만나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이런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바울이 어떻게 해요?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27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은 그잖아요. 바울을 재판했던 아나니아 대제사장이나 벨릭스나 베스도나 아그리파 왕이나 다 형편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진짜 못된 사람들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바울의 인생이 뭔가 방향이 확 틀어져가지고 전혀 바울이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놔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그렇게 해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독으로 바울에게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오해들을 하거든요. 우리들은 생각할 때 좋은 사람들만 만날 때 내 인생이 아니면 내 자녀들의 인생이 좋은 어떤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인생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힘이 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한다라는 그 모든 것은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심이라는 것은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다 합쳐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놓여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마세요. 뭐에 대해서? 내가 항상 내 인생 가운데 좋은 만남들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비록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나중에 바라보면은 그게 나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만남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한다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상처받을 것, 그 순간 상처받을 수 있어요. 예.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침몰되지 마세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 아닙니까? 요셉. 형들로부터 미움받아가지고 팔려가. 보디발의 장군의 아래로부터 또 거짓으로 증거되어져서 감옥 속에서 희망 없이 죄수로 살아가요. 예. 그렇잖아요. 그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준비시키지 않습니까?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그 애굽의 총리로 다시금 세워져서 결국 이스라엘을 기근 가운데서 또 세계를 기근 가운데 구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좋은 일만,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좋은 일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일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억울한 일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시키셔서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런 작은 오해들 때문에 무고한 자를 죄있다 하고, 또 아니면은 내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오해들로 인해서 내가 피해자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신중해야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신중하게 살아가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의 주어진 직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그곳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가 걸맞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로서의 걸맞는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걸맞는 어머니, 자식으로서의 걸맞는 자녀들로 우리의 삶을 꾸려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억울해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우리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